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다니엘서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거다. 이 예언을 딱 깨닫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 그게 이제 다니엘의 아주 유명한 기도, 그리고 또 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환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70년이 차는구나, 이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민족 전체의 죄를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참, 남달라요. 그 예언을 깨닫자마자 금식하고 또 베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단순히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 이런 죄목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수치, 또 고통, 예를 들어 포로 생활이나 성전 파괴 같은 이 현실이 모세율법에 이미 경고된 그 불순종의 결과다. 이걸 아주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변명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자비, 또 그분의 명성, 그 이름에 기대어서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철저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죄와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과 용서하심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성, 이 성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전에 환상에서 봤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맞아요. 심지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온 셈인데요. 네, 정말 놀라운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가브리엘이 가져온 응답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70년 포로기의 끝,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확답을 좀 넘어선다는 거예요. 바로 71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0개의 1회, 즉 7일 단위. 보통 이걸 70 곱하기 7년, 그러니까 490년이라는 훨씬 긴 시간대에 걸친 예언을 전달합니다. 490년이요? 와. 네, 다니엘의 기도 지평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거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0년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그 기간 동안 그럼 어떤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건가요? 내용이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24절이 일단 그 490년의 목적,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가 그치고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고 또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환상과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존재 혹은 장소, 아마 성전이겠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완전한 회복, 이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께서 이 예언의 스케일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럼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나요? 아까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표현도 나오고요. 네,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이 490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 후에 끊어질 것, 즉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 파괴와 전쟁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동안에는 그 왕이 많은 사람과 강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기간의 중간, 절반쯤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멸만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해석이 아주 다양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만에 귀환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90년에 걸친 구속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신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다니엘 9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과 민족이 당면한 그 고통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크고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71의 예언은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시간의 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넘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영원한 의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 9장의 이 71회는 그래서 단순히 미래 사건의 시간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구속계획의 장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예언이 보여주는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